하나님의 귀한 백성에게 다함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억지로 진 십자가를 하나를 했고요.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억지로 진 십자가가 또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 게 있어서 제가 오늘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중요할까요? 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불편하고 답답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이 정립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폴란드의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일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청소년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131가지 중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폴란드의 수상 야루젤스키가 이 정부를 세우고 공장과 병원 등 공공 건물에 있는 십자가를 비롯해서요, 학교 교실에 있는 십자가까지 모두 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폴란드의 교회들은 십자가 금지령을 비난했고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전국 각지로 번져갔습니다. 결국 정부는 한 걸음 물러나서 이제 문서로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학교에 있는 것, 교실에 십자가 뗀다는 것, 그게 특별한 걸까요? 폴란드란 나라에서 그것들을 하는 것들이 특별한 건가? 그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선에서 이제 타협 좀 하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르볼린 지역의 학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어느 열렬한 공산당원은 법은 법이라면서 20년 동안 교실에 설치되어 있던 십자가 7개를 모두 떼어버렸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여러 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로 몰려와가지고 더 많은 십자가를 학교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산당이 그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또 그것들을 다 뗐어요. 그러면은 그것대로 떼놓은 대로 놔둘까요? 또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십자가를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3분의 2 가량 되는 지역 주민들이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지역 사람들이 경찰들 진압이 나섬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십자가를 높이 들고 거리 행진을 들어갔습니다. 항의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약 2,500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높이 머리 위에 들고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폴란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나라가 십자가로 인해서 생성이 됐고 그 나라가 존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존속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가 중요하다면 십자가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좀 깊이 염상하며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31절 보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이 선택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는 이 일에 마지막 선언을 하였지만 그가 자의로 한 것일까요? 아니면 억지로 한 것일까요? 억지로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빗나가게 하고 못 받게 한다면 군중들의 이 민심이 자신을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것들을 승낙하였던 것입니다. 자의가 아닙니다. 부인이 나타나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상관하라는 거예요?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 꿈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을 제시해 주지만 그는 이때까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고 철저하게 그의 신앙관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가 두려워했던 것들은 군중이에요. 군중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것이 타당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에 대해 억지로 승낙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데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며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강제로 십자가를 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매는 십자가가 그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근거를 못 찾지만은 예언의 시내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억지로 지은 십자가가 그의 삶을 바꿔놨고요. 억지로 지은 십자가가 그의 관점을 바꿔놨습니다. 억지로 지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의 삶을 통해서 말하게 만들어 놨고 억지로 지은 십자가가 그의 가족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백성이 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이 사람에게만 관계되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도요, 자발적이지만 이 십자가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와 같은 이 고통의 시간에 예수님이 겪었던 모습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제가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8절 제가, 성도 여러분 29절, 30절 제가, 31절 성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기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저 이 얘기 성경을 들여다보면 제가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취급을 받을 만큼 죄를 졌습니까? 죄 지은 것이 없어요. 근데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취급을 해주는데 왕의 취급과는 정반대에 되는 이 취급을 받습니다. 홍포를 입혔다는 건 왕으로서 취급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의 머리관은 왕관이 아니라 뭐라고 바뀌는 거예요? 가시관이에요. 왕관에 아름답게 수놓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대신하여서 가시관을 뾰족뾰족하게 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짓눌러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갈대를 들어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렸어요. 왕으로서의 권위 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갈대를 그 손에 짚히고 왕으로서 취급해주며 그들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취급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뭐해요? 침을 뱉어요.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깁니다. 그리고는 그의 옷을 다시 입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으면서 채찍질 맞았는데 그것은 살점을 뜯어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진 고초를 받아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 만큼 만들어 놓은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전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다른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따라 끌려가는 사람은 자기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체력이 바닥이 났어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걸 꼭 지셔야만 했는가? 안 지시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을 수 있다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정말 자신의 진을 다 뺀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치 않으면, 예수님이 그것들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지옥을 스스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어땠다고 예언의 시대에 말하는지 아십니까? 살아남는 이들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예수에 대해 저지르게 한 그 모든 잔인함에 대하여 예수께서 조금도 원망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분통이 터졌다. 비록 예수께서는 사람의 성정을 가지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같은 인내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들을 조금도 불평해하지 않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시는 십자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 그렇게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원래 바라바의 것입니다. 바라바는 자신의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바라바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괴수 중에 가장 중앙에 예수님을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라보와
그 동료들의 져야 되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모습을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바 같은 존재가 누군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바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입니다. 바라바는 강도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죄를 짓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라바를 통해서 투영이 됩니다. 바라바와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며 정말 이 장면의 모습으로 한번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재판장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악인들을 대표하는 바라바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는 그 장면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리뷰인 헤럴드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재판장의 장면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것의 상징이다. 세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최초의 큰 배도자요, 도둑이요, 반역자요, 살인마인 사단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에 관한한 자비의 기별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그들이 사단과 그의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자신들을 모든 거짓말쟁이의 괴수로 만드는 반면에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돌아서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선택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의 기로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기로 속에 채찍을 맞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었던 한 사람과 같이 오늘 또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기진맥진하십니다. 근데 그 기진맥진하는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와닿는 단어가 억지로입니다. 억지로라는 말은 전에 한번 확인했듯이 한번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앙가리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강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래요. 여러분, 오리 가는 게 몇 킬로일까요? 2킬로죠. 근데 4킬로 가래요.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2킬로 가는 거 좋으십니까? 싫습니까? 예. 싫은 사람하고 2킬로 가는 것도 싫고요. 100m 가는 것도 싫어요. 근데 싫은 사람하고 몇 킬로를 가라고요? 4킬로를 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이 메드페르시아 법에는 이 사람들이요, 왕의 명령을 받고 갈 때 자기가 필요하면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가다가
이 말이나 선박 이런 걸 강제로 그냥 쓸 수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간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지쳐서 십자가도 들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밤새도록 매를 맞고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 여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불쌍히 여기는 그의 동정심은 그의 심정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메이는지 그의 눈에 절로 이 마음이 그리고 그의 심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를 흔들어 놔서 그분을 내 십자가를 내가 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 정도로 그런 것입니다. 때마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레네 사람 흑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지고 가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이 그것을 끌려가는 그 과정 중에 십자가 속에서 몇 가지를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 중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은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그의 눈에는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있다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쉬워요. 근데 의도가 나쁜 사람을 용서하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A.W. 토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원한과 분노가 남아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두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할지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뭐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선택했냐면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을 아예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서 어찌 그 예배를 십자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택한 게 뭐냐면 잊어버리는 걸 선택했습니다. 극한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는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어떻게 잊어버릴까요? 다른 일로 바쁘셔야 돼요.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다른 일로 바쁘셔야 돼요. 제가 운전할 때 가장 요즘 즐겨하는 게 뭐냐면 운전하면서 욕 나올 것 같으면 욕을 안 하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을 하루 종일 듣는 것이에요. 길 가면서 성경을 여기에다 꽂아놓고요. 계속 성경만 듣습니다.
그 앞에서 차가 뭐 빵빵 대든 뭘 하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빵빵 됐든 어떻게 됐든 그건 전혀 기억이 안 남아요. 뭐만 남냐면 내가 오늘 성경에서 뭘 발견했는가,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곳에 살고 있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용서가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가 내 삶에 깊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분의 용서를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거기에 한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들은 제가 돈으로 환산하고 이러려니까 그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냥 상상하지 못할 만한 돈이에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한 100일치 월급 돈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크냐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그 죄가 우리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왕이 그 사람의 형편과 이 모든 것들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됨을 알기 때문에 용서해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용서해 주질 못해요. 왜요? 나에게 현실적으로 큰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요.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요. 내가 살인을 했던 그 하나님 앞에는 그 살인한 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아주 괴롭게 했던 그것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십자가의 진실한 경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에 좌우편에 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일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께 마지막 자신의 삶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각기 다른 위치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감춰져 있는 결함들을
그들의 성품에서 발견하게 하신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가운데 여러분의 품성이 어땠는지를 발견하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는 자신의 지금 품성이나 삶이 어땠는지를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길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일을 하도록 지나쳐 버리지고 그들 자신의 굴복되지 않은 죄악적 기질을 가지고 악한 천사들의 지배를 받도록 버려진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긴 자들은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고 참된 증인의 권고에 유의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늦은 비를 받고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은 내 삶이 잘못된 것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늦은 비를 받을 수 있고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구원을 앞에 여러분의 죄악이 드러날 때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구원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강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으로 인해서 그는 말에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길 원합니다. 이분은 구두닦이 목사로 알려져 있는 김정하 목사님입니다. 샬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서울 한남동에 있는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 사옥에서 열린 직원에서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한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억 원을 번 사람이 동전 10원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겠습니까? 하나님께 1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루게리병에 걸렸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겠어요? 제게 루게리병은 동전 10원에 불과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현실에 닥쳐있는 문제를 가지고 불평할 게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그냥 10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10원 때문에 우리에게 1억 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가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전적인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건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현실을 얼마나 맡겨놓고 사십니까? 내가 구원받을지, 내가 실패할지 그것들을 염려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모든 걸 의지했어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에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함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그분의 공의와
자비와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여러분, 십자가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살아가면서 억지로 메어서 가야 되는 이 십자가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억지로 지신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그 진 십자가, 그것들을 우리에게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이야기가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심을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신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뭐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자고 하는 그 초청에 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시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